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3쪽입니다. 주일까지 로마서를 이제 마치고 어제부터 이제 스가랴서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배경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남쪽 북쪽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주전 721년경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른 민족과 이렇게 섞는 정책을 쓰죠. 그래서 막 사람들을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피냐면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538년경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면서 바빌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다시 이제 패권을 쥐게 되면서 이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 중에 일부를 돌아가게 해줍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그렇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돌아가게 해주지만 이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되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중단된 지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주전 520년 정도 되었을 때, 그럴 때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와 또 학개가 다시 권면하고 위로하게 되죠. 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을 다시 하게 되는데, 그렇게 격려하는 내용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내용들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에 이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 제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리오 왕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죠. 이때는 주전 519년 정도 되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임하냐면 환상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8개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2개의 환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환상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밤에 보니까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말들이 따르는데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그 뒤를 따르는 겁니다. 그때 스가랴가 묻습니다.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그러자 천사가 무엇인지 내게 보이리라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화석류 나무의 선자는 8절에서 붉은 말을 탄 자를 말하는 거죠.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사이에 있는 자, 그 선자가 말하기를 곧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석류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자가 있고 그 뒤에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에도 이제 사람들이 타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땅에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라고 보내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천사임을 알려줍니다. 뒤따르는 말들을 탄 이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곧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뭐라고 보고하냐면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석류 사이에 선 말을 탄 사람과 그 따르는 자들은 천상의 존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천사에게 뒤따르는 천상의 존재들이 땅에 두루 다니면서 살펴본 다음에 보고를 하는 거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보고하는 거죠. 왜 붉은 말일까? 왜 흰 말일까? 이걸 막 해석하려고 하면 이건 너무 과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 말들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이 평안하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으로 그 해석으로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하게 해석하면 이게 잘못된 해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평안하다라고 말해주잖아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화석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한탄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벌써 7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벌써 7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까지입니까? 아니 평안하고 조용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2년쯤 지났을 때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너무 감격하여 울며 찬양하며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나라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관리들의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고 또한 왕에게 편지를 써서 반역하려고 한다고 거짓말로 고발을 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단되었습니다. 성전이 중단되어 있는 동안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아무런 갈등이 없는 거죠. 평안한 거죠. 하지만 이 평안은요 진짜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명으로 유대 땅에 돌아왔는데 그 사명을 멈춤으로 얻은 평안이었습니다. 원수의 뜻대로 멈춤으로 얻은 평안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방해가 너무 심하니 성전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절망에 쌓여 있었습니다. 나약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그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그러니 겉으로는 평안해 보였지만 진짜 평안이 아니었던 거죠.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는 거짓된 평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을 방치하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것이 평안일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평안을 쫓는 것은 가짜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안이 아닌 것이죠. 때로 우리가 자녀들을 혼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냥 방치해버린다면요, 그냥 관계는 평안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진짜 평안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때로 문제를 직면하고 갈등과 고난을 각오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병이 잘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있으면요, 그럼 뭐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정말 큰일 나겠죠. 그러니 그 병이 더 커지지 않도록 치료를 받고 때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아프더라도 괴롭더라도 치료하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천사는 12절에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환상을 받은 시점은 주전 519년쯤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519년쯤 됩니다. 그러니 몇 년이 지난 걸까요? 67년 정도 지난 거예요. 거의 70년이 다 되었습니다. 거의 70년이 다 되었으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대로 70년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천사가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해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 뒤를 따르는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 선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다시 천사가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면서 외치라고 합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천사는 스가랴에게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널리 소리내어 알리라는 거죠. 곧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질투하신다는 것은 열정을 쏟아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몹시 사랑하여서 속이 타들어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몹시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어떤 번역에서는 속이 타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속이 타들어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속이 타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지금 절망 속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외치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몹시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내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아멘.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 조금 노하셨는데 이 나라들은 어땠습니까?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세우신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한 이 정도로 고난을 주고 싶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더 악하게 더 많은 고난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더 악하게 더 독하게 진노를 보여준 이 이방 나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너무 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무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생각지 못한 너무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위로하시는 겁니다. 저 악한 이들 내가 심판해 줄 거야. 너희들 그렇게 괴롭혔던 이들을 내가 심판해 줄 거야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터이니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지. 누가 돌아오셨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은즉 이제 내 집이 건축되리라. 하나님의 집, 성전이 건축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진다는 거죠. 먹줄이 쳐진다는 것은 건축하기 위해서 먹줄이 쳐진다는 거예요. 건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니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시 풍부함으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삶의 풍성함을 주시고 또 우리 삶을 온전히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김정교회 가운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마다 또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 또 부서마다 그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또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서 21절은 이제 두 번째 환상인데요.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 두 번째 환상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환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넷불과 네 대장장이가 나옵니다. 18절 19절 먼저 넷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아멘. 네 개의 뿔이 나옵니다. 뿔은요 여기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나오는데 어떤 권세와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말하기도 하고 왕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그 힘과 권세를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서남북 사방을 말하는 거죠. 이 네 개의 뿔은 그래서 누구를 말하냐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뿌린 뿔이라고 하잖아요. 흩어버린 뿔이라고 말합니다. 곧 아수르와 이 바벨론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간 이 바벨론, 특히 바벨론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21절 말씀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때 대장장이도 4명이 나오는데 대장장이는 이렇게 막 망치로 이렇게 막 치는 거잖아요. 이 뿔을요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4개 뿔을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뿔들을, 이 권세들을, 이방 나라의 권세들을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곧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유다 백성들을 흩어버린 이 이방 나라들, 하나님께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진노로 괴롭혔던 이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가라고 싶을 정도로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평안하고 고요한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때로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두려워하여 평안을 깨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내 모습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악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복 장로님, 이규대 집사님, 전명숙 권사님, 최대원 장로님, 현노아, 또 우리 최경 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평안하고 고요하고 한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때로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올 수 있음을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두려워하여 평안을 깨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고난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악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심장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기관지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어깨인대가 온전히 낫게 도와주시고 소선한 부위마다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속에서 눈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신장이 강건케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마다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생님들 가운데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로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부흥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하고 고요한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하고 고요할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고요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악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께서 고쳐주셔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영적 호흡인 기도에 항상 힘쓰는 이 가정 되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